은사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은 매번 아닐 거야. 그날은 마땅히 할 일로 했구나. 예. 그 다음에 호준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녹음 잘 됐어요. 근데 내가 그날 호준 형제를 볼 때 마땅히 할 일로 아주 기쁘게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두수 형제를 또 보게 됐어요. 예. 마땅히 할 일로 행복하게 그 일을 하는데, 와, 마땅히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합해서. 뭐 거기에 다른 사람은 제가 이름을 안 댈게요. 예. 참 바깥에서 안내하는 분까지 해서 모두 다 부엌에서 수제비인가요? 뭐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 마땅히 내가 하는 일로 막 서로 하니까 그날 잔치가 되더라고. 얼마나 감사. 어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저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김택주 목사라고 지금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옛날 연예인교회 부목사로 계셨고 한때 잡리 목사 조금 하셨던 연세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목사가 계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걸 보내줬는데 안 보다가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감동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저에게 메일을 보낸 것을 어제 아침에 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안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봤단 말이죠. 보면서 이거의 열매가 뭐예요? 마땅한. 내가 카메라 잡은 것도 마땅히 모든 일을 마땅한 거로 여겼기 때문에 합력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선물을 갖게 됐구나. 이 동영상은 하나의 선물이 되었죠. 그래서 올 12월 달은 이거 방송국에 줘서 이거 성탄 전날 나가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세상 살아가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그 일을 2018년도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주님이 이 일이 최상의 바이타민이 될 거예요. 주님의 일이 몸살이 안 돼요. 하고 난다 기뻐하는 거 보면 얼굴이 확 나고 아무리 화장해도 그런 얼굴이 나와요. 그 힘이 나고 아무리 의사가 좋은 영양제를 줘도 그 힘이 나와요. 마땅히 그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태양같이 얼굴이 빛나고 얼굴에서는 은혜가 흐르고 파워가 있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평강이 나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자부심을 가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비밀이 있겠지만 최고의 비밀은 저는 분명히 믿기는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죽으면 열리는 길,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간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일에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아주 비싼 것이 있어요. 비싼 물건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석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10캐럿, 20캐럿. 그리고 아주 그 100만 불, 200만 불, 그 큰 돈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맡겨요? 1000불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소망이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이 구원받는 비결을,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악한 세상에서 복받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너무나 귀한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명령하시기를 이 비밀을 너는 세상에 알리고 전하여 믿게 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비밀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가,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2018년도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 제가 좋아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구원받게 한 자는, 예수님에게 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거 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 충성.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마음으로 행하고 진심으로 행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진실된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몬의 뜻을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내 입으로 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없는데 내 입으로 합니까? 충성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박아놓으세요. 아부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그럼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도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 말을, 정말로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더 충성된 모습이에요. 충성은 일보다 말과 더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후 한마디 말로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은세 형제 오랜만에 왔어. 아팠지. 예. 그래도 소식을 전해주고 아파야지. 전화도 안 받고. 예? 딱 끊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걱정하겠어. 싸웠는지, 한국 갔는지, 믿음을 그만둔 건지. 근데 그렇게 아픈 줄 누가 알았어? 예? 예? 아무 소리 않고 넘어갈 줄 알았지, 이번에. 예? 참, 말을 해야지, 말을. 예?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말. 전화 걸어서. 그럼 되는데, 왜 그럴 땐 말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한 번 말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놔두면 뭐 창조과학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전화 안 걸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 가까운 먼 사람이야? 에? 뭐 한마디 해 빨리. 그래야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여러분들 우리 은세 형제를 통해서 잠시 혹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너무 좋은데 한마디 말 때문에 우르르 무너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말로 교회를 파괴해요. 관계를 파괴해요. 삶을 파괴해요. 영혼을 파괴한단 말이죠. 말로.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어가 아름답도록 전쟁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만 전쟁하면 돼요. 나만. 내 주위에 그런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거는. 그럼 내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저도 과거에 그런 말 많이 썼지만 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너 하지 마세요. 야 부엌에서 절대 그런 분이 있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말에 인격이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말로 상처 주는 은사는 절대 가지 마. 그것도 마귀의 은사예요. 그거는 말로 상처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건 어디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 갖지 마세요. 주님 주신 은사는 살리는 언어예요. 위로의 언어, 격려의 언어, 바로잡아주는 언어, 때때로 사랑으로 책망하는 언어가 있어요. 주님처럼 하세요. 충성은 진실한 청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요. 그 일에 쏟아부어요. 그게 마땅히 일하는 거예요. 그럼 다 쏟아부어요. 아기 처음 난 우리 젊은이들 아프면 교회 안 와요. 죽는 줄 알아요. 아이가. 그게 뭐예요? 쏟아부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부어야 돼. 주님이 이래. 무엇인가 쏟아붓는 사람이 체험을 받아요. 충성된 일꾼은 며칠 자라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상처받으면 싫으면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시간이 갈수록 더 변함없이 성장하며 계속 더욱 잘하는 이런 사람 쉽지 않지만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맡은 일을 끝까지 잘하는 사람,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참 재미있고 편안하고 소득이 많고 칭찬받고 나에게 이길 때 잘하는 것, 그건 세상이죠. 그러나 환난과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잘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을 때 계속 잘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여성교회 그렇게 이러면 되죠. 그죠? 여성교회 이번에 부회장 되셨죠. 참 힘들 거예요. 미안해. 첫 마디가 좋을 거예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십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뚫고 나왔어요. 충성인 거예요. 그게 베베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게으름이 있을 때 계속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일, 박수받는 일,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저도 그거 좋아해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칭찬도 하지 않고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마땅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최선으로 다하고 있다면 이게 충성이에요.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론 주님 일은 작고 큰 게 없어요. 주님 일은 다 귀하고 다 위대해요. 우리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뿐이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2018년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쏟아 부을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여러분들 쏟아 한번 부어보세요.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쏟아 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위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충성된 일꾼, 마땅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판단을 받아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누굽니까? 판단받는 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그냥 내가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판단에 완전히 덜덜 떨면서 초라해지면서 쓰러져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끙끙거리면서 전화하고 이리저리 전화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마땅히 판단이 받을 때 작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판단받을 때 그 일을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이겼다 이게.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예요.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가십의 대상이 되잖아요. 내가 옳게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도마에 올라서 엄청난 말의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내게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흥분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 내 생각이 거기에 빠져서 노예가 되지 말라. 이것을 가볍게 여겨라. 이게 비결이죠. 거기에 내 온 힘을 집어넣어서 빠져버리면 해결되나요? 가십은 판단은 금방 없어지는 거. 그들은 판단하고 잊어버려요. 근데 나만 거기에 빠져서 며칠 캄캄한 방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왜 그런 짓 해? 그분들은 하면서 판단하면 딱 걷고 그냥 잊어버리고 갚버려요. 칭찬도 그분은 정말 잘했네 하고 갚버리는데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 칭찬을 평생 기억하고 교만하게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죠. 속는 거죠. 속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참기 힘든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멸시천대를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그 나사렛 그 주님의 고향에 갔어요. 성장하신 곳.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소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 말을 나가셨어요. 상처 안 받으셨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멸시받는 것을 참 참기 힘들어요. 더 참기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십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수도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판단을 가십을 듣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에서 승리한 선배들은 이 과정을 이 길을 승리하면서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판단받지 않는 자세보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자세예요.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판단받을 때 쉽게 넘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걸 몰라요. 내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해요. 이거 하지 않는 게 일꾼이에요. 신앙의 승리에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기본 원리가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선악의 잣대, 내 도덕, 내 감정으로 보는 것을 판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함부로 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죠. 분별.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해서 분별하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바보죠.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 알아야 되고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인지 분별해야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6장에서 얼마나 책망합니까?
아니 음행한 그 청년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혼돈 넣지 마세요. 5번째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참 그리스도의 일꾼 이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에요. 그때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의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서 사는 그런 교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분은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요. 고난이 오면 믿음을 떠나요. 가짜 믿음이었죠.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 오십니다. 그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소망의 인내라고 베드로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것입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의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것들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소망은 믿음에서 와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참된 지위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온전한 일꾼들, 정말 영광스러운 일꾼이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일꾼은 믿는 자라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고 집사만이 아닌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그 얘기 뭐냐면 21절에 사울 왕을 왕에서 패하시고 이 뜻이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나와 합한 자라고 개역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6번이나 같은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4장 12절,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데살로니가서 3장 9절. 그래서 성경에는 또 6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주위에,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선한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멋있는 부모예요. 이것이 멋있는 부모예요. 이 일을 자녀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는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주일 성수 지켜야 돼요. 예비를 잘 드려야 돼요.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친구 결혼식이 생기고 골프가 있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도록, 이건 바리새적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아름다운 전쟁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우리는 최소한 주위로부터,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당연히 저 사람은 목사야, 고노순교회. 저 사람이 어떻게 고노순교회 목사가 됐지? 당연히 정말 가수인 줄 알았더니 당연히 목사였네. 전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승리한 거예요. 만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자격을 갖추지 못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나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갈 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뭐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기뻐요. 이걸 받으세요. 그러나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치사해져요. 유치해져요. 아부하게 돼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결심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해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이미 교회의 사명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유치한 교회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를 예화로 들자면 기회를 태규 형제도 놓치지 않고 카메라도 놓치지 않고 두수 형제도 놓치지 않고 호준 형제도 놓치지 않고 저 비디오실에서 일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도 놓치지 않고 우진 선생도 놓치지 않고 통역으로 같이 반주도 놓지 않고 그날 어디 간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날 거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인데 가족의 잔치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어디 갔어요 그날? 우린 가족이잖아요. 우리 일이었잖아요.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패해요. 놓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즐거움을 놓쳤어요.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속지 마세요. 그날이 있어야 돼요. 전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